할렐루야. 오늘 5월 23일 2021년 성령 강림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우리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찬양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따라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교동문 63번 성령 강림절,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인권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환난과 재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에겐 죄와 허물밖에 없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를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세속과 죄악에 찌든 저의 심령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하여지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우리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탄식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중보의 기도로서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임시 공동의회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열정을 쏟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과 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권능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일평생 믿음 생활하는데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건강과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송전에 나와 함께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성전에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애쓰고 수고함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죠. 시작.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마스크를 쓰셔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이제 곧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감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라 라는 제목을 말씀을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 중심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다 찾으셔서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암송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영감을 얘기합니다. The inspiration of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Spirit, 영을 주입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이 가능케 된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 다시 말해 선행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님의 영감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위기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실제로 행하기에 온전하게 성숙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영감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감동이 있어야, 큰 소리로 감동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동이 있어야 진정한 헌신이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장차 임하게 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룬 가운데 자신의 사명에 헌신하면서 온전하게 헌신하여 실제로 순종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은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는 의미와 또 나아가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는 것이냐 하는 그 방법에 대한 것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는 삶에 대한 의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이요, 제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지금 자기들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데 본국인 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 중심 자기가 직접 방문하여 개척했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해 세운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연보를 모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할 수 있는 연보를 모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연보는 구제 헌금, 돈이 아니라 구제 헌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육로를 택하지 못하고 그 많은 짐을 다 같이 가야 되니까 수로로 배를 타고 구제 헌금을 가득 싣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증거를 자신의 일생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 땅끝이라 여겼던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페인을 직접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헬라 지방, 아마도 이 고린도 지방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곳에서 쓴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결심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는 이 지방,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스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지금 로마의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니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나를 파송해 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자신의 선교의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도 바울이 가고자 결심했던 이 스페인과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내야 지구가 둥글다는 거 누구나 다 알죠. 그러나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고 땅끝,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구 중에 끝에 있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본 것이에요. 그런데 정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더욱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환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허리를 매는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수족이 결박이 돼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에게 넘기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넘겨서 순교를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것도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막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언을 막 그냥 던진다고 해서 예언이 진짜 예언자가 아니라 그 예언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있어야 진정한 예언자인 것이에요. 당신의 앞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돼. 그러면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져. 그것이 반복돼. 그러면 참된 예언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말만 던지는 예언자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예언한 대로 사건이 이루어진 참된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스페인으로 가려다가 하는 자신의 이 결심을 바꾸어서 정반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흉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기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건들을 조성하신 것이지만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얘기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가보 선지자예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한 것이 실제로 사건으로 이루어진 예언의 증명이 있는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정리해 보면요, 지금 여러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만류했어요. 또한 예언의 성취로 이미 참된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던 아가보 선지자가 그것도 굳이 바울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바울의 띠를 자기 수준에 매면서 퍼포먼스를 해가면서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순교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이러한 예언들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사명은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겼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좀 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과는 정반대 방향에 위치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어지는 사건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잡혀요. 거기서 심한 모욕도 당하고 또 실제로 거기서 만 이태를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간신히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바랐던 로마를 통해 스페인으로 가는 길을 복음 전도자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만류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권고를 뿌리쳤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사명마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성도의 필요에 기꺼이 맞추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헌시작처럼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땐 그냥 확 버리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잠시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돌보고 있는 지체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자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자신이 이미 받았던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죠. 자신이 돌보고 있는 지체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는 순종의 자세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돌보고 있는 지체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받았던 사명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천국의 원리가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야, 이것은 정말 지금 해야 돼. 바로 해야 돼. 나 중심을 통해서 열심히 해야 돼. 물론 안 하는 것보단 귀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유익할 수 있도록 때로는 자기가 받은 사명일지라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함, 그리고 그 순종함 가운데 성도들의 필요, 지체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사명도 더불어 채워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교훈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책망이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 함이 있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있어요. 내가 정했던 나의 삶의 목표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나의 목표를 환경 가운데 내던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말씀은 절대 아니죠. 지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헌신한다고 하는 참된 의미는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돌보고 섬겨야 할 지체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도 바울처럼 실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말 그대로 순교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사명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자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한 것이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좁게는 한 가정, 식구를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조금 확대되어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동일합니다. 나아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에서 그 기본,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에요. 이것을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일사각오의 신앙이라 할 수 있지요. 일사각오하면 주길철 목사님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 정도로 엄청난 헌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의 상황이 늘 있잖아요. 음식을 뭘 먹을까? 옷을 뭘 입을까? 오늘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누구를 만날까? 또 어떻게 살아갈까?
그 수많은 설득의 기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내 자신을 죽이는, 말 그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동의함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그 당시에는 왜 나만이라는 물음표가 찍지만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은 모든 성도들을 다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필요를 채워줬던 성도가 그 지체들이 체험을 받는 과정과 결과의 모습 가운데 나의 필요와 나의 사명도 함께 이루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예언하는 분들, 제가 어제 좋은 꿈을 꿨는데 야, 집사님이 나타났어. 집사님이 갑자기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돈을 막 세는 꿈을 꿨어. 야, 정말 잘 될 거야. 그러면 뭐 그 얘기 안 듣는 것보단 좋겠죠. 그냥 듣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지 곧바로 가서 복권을 사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페시, 장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그것은 그 예언 가운데 거의 10%나 될까? 나머지 90% 이상은요, 이미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을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야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권면하는 것이죠. 노래하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우리가 받고 지금 한 가지 남아 있잖아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예언,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큰 예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겠죠. 이런 면에서 보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너무너무 중한 사명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영광의 무게에 다리가 흔들려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서 증거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럽습니까? 비단 설교라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락방으로 함께 모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쉐어링하는, 말 그대로 나누는 그 일들 역시 이 관점에서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서로 권면하는 말씀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비가 하늘에서 땅에 내리게 되면 시절을 쫓아서 작물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똑같이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기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 성도들의 심령과 환경에 맞춰서 자라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서 내게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고자 할 때 이러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내 자아를 죽이고 때로는 내 사명까지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no pain, no gain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인 거죠. 어머님이 해산하는 고통이 크지만 자녀의 출산으로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렸다기보다는 그 고통을 내가 잘 감내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고생 끝에 성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방정식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믿어질 때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떤 감격에 의해서 처음 시작은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네 시작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 실현되지 않으면 참된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도 자기 부인의 그릇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냥 지식만 머리로만 점점 커져가지고 가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 다 판단하고 다 살펴가지고 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훈수는 두는데 막상 자기가 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지. 주를 따라 일평생 헌신하는 것도 자기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는 비결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나의 죄를 정케하사 이 4절 가사에 보면요,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에 강물처럼 흘러나게 해달라. 후렴구에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여러분, 그 크신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나를 통해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나를 통해서 막 재정이 모아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구른대처럼 몰려오고, 그것은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크신 능력의 핵심은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음이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장에는 내 사명을 내려놓고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모순돼 보여요. 그러면 사역은 누가 하고 헌신은 누가 하나? 당장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무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면서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필요를 채우고 너는 나의 필요를 함께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다 함께 맛보아가게 하는 것이죠. 내 안목 움켜쥐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신기하게 움켜잡으면 내가 주어진 것 같은데 그 동전 한 입이 없어지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을 때는 없어진 것 같은데 쓰고 나누고 빌려주니까 당장에는 없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는 풍성함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궁핍함이나 비교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함으로 자연스럽게 감동함이 일어나죠. 감사함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 함께 자원순종함으로 하나 앞에 다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음받아 우리에게 큰 유익함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큰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어쩌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셔서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자아를 부인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각자 주신 사명도 더불어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원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아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는 저도 이렇게 드렸지만 이 말씀을 저에게 그대로 적용하라 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구름같이 허다한 신앙의 증인들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존경스럽게 바라보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들으신 말씀 좀 정리해 보시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순장님들 여러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나눔의 사명이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정말 다락방 모임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 새기시면서 기도해 줘야 할 대상자 정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주님 보이시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공부하게 하시고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신부장님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내 가정과 일터와 생업을 지켜보게 해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삶의 분깃을 따라서 이 모든 삶의 가정들을 주 아버지 온전히 감당해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좌정케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 가운데 참으로 일어나는 비교의식과 우리의 삶의 후회와 해안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상쇄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성도로 한 식구로 만나게 된 귀한 지체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할 때 서로를 깊이 있게 신뢰하고 기도하며 함께 서로의 사명을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뜻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통하여서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 부딪히는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진행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주간 성령님에 관한 말씀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임시공동의회가 오늘 10시 2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담임 목사 안신년 후 신임투표 내용을 변경하는 내규 수정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시공동의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들으신 말씀 새기시고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주의 성령과 더불어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고 있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헌신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롭게 꼭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잘 적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삶의 실천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재정도 넉넉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변을 돌보고 또 꼭 필요한 사역지에 후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로 또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이런저런 예물 드렸사오니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 성령의 감동의 하심을 따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자아를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감동하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귀한 예언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되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순종의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미리 맛보아 감사하며 감격하며 식구들과 성도들과 지체들과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돕고 있는 귀한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